연말 연초는 누구에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소망으로 기대감을 줍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에는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서 항상 이 한 가지 생각이 자리합니다. 바로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어떻게 하면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바울도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두 교회에게 이같이 도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같은 도전을 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들이 배웠고요. 이미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힘쓰랍니다. 뭘 권한 거죠? 내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배웠고 그걸 이미 행하고 있고 더욱 많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2023년 예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마음속에서 뭔가 지금 막 단어들이 떠오르고 있죠? 예, 그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 즐거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은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운 과제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랐다. 주님께 순종해서 열매를 맺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럴 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보람과 충만한 기쁨을 느낍니다. 원래 사람이 자유를 박탈당하면 누군가의 종이 되면 의욕이 꺾이고 마지못해서 시키는 것만 간신히 하고 원래 이렇죠. 근데 이상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분께 쓰임을 받으면 더욱 열정이 샘솟아. 그렇죠? 더 섬기고 더욱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이 피곤하질 않아. 뭔가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순종하고 있는데 즐거워요. 이것이 세상이 이해 못하는 하늘의 원리죠. 하나님을 모르던 때는 저와 여러분도 본성상 오로지 내 만족, 내 즐거움, 나를 위하여만 살았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도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아.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만족,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려 하는데 이상하게 기뻐. 이상하게 만족으로 가득 차.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여러 교회에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 목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남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읊어댄 게 아닙니다. 그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주를 위하여 굶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했는데 그의 마음에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뻤던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이 기쁨의 신앙이 되고 뺏기는데 희생하는데 나누는데 즐거움이 와. 하나님이 더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느껴. 하늘의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 하늘에서 부어지는 내적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죠. 이거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2023년 새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목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하나는 명심해야겠다. 확언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도 내 자신에게 단언할 수 있는 한 가지, 이것을 말씀에서 찾아 확인해 봅시다. 잠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당신의 이 거룩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서 순종의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네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 사이에 남은 제자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있고 둘러싼 무리들이 막 서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데려왔는데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막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데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는데 그들이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 자기 능력 안 되니까 찾아왔죠. 이 사람들은 할 수 있겠다 기대했는데 그들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안됨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서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나 경력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고 경력자여도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닿을 듯 말 듯 저 멀리 있는 목표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만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현인이 나타나서 야 너한테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길 거야. 그럴 사람 없다. Why?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예상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이런 것들이 인생 중에 있다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아니까 보험이라도 들어서 막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험은 들면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건, 그 문제로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울증을 겪고 낙심, 절망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죠. 예수님 앞에서까지 이 아이가 증명을 해내네요. 20절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평소에 이랬다라고 아버님이 소개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 현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재현하고 있네요. 야 아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오산 10단지에 살 때 눈앞에서 차 사고 나는 거를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나 지상 주차장도 정해진 자리에 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차들 이렇게 들어 날락하는 통로에도 차 막 되죠. 양쪽에다 차를 이렇게 됐어요. 이쪽에는 이렇게 되고 이쪽에는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이 통로 가운데로 낮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차들이 양쪽에 있으니까 애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못 보죠. 아주머니였어요. 저는 딱 사고 날 때 본 게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소리 지를 때 뒤도를 돌아봤고 그 다음부터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 뛰어오고 경비 아저씨 오고 그 다음에 전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 사이로 애가 튀어나오는데 아주머니는 이제 못 보고 간 거죠. 탁!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는데도 애가 이 땅에서 한번 구르고 머리를 차로 박은 건지 땅으로 머리를 박은 건지 이 머리 뒷부분으로 피를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이 엄마, 이 아주머니 애한테 애야 너 몇 단지니? 말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전화번호 대서 전화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 무슨 심정일까요? 남의 애를 이렇게 했으니 어느 정도 피해자죠. 차를 양쪽에 다 대서 안 보인 걸 어떻게 해?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나한테 그 일이 생겼잖아요. 아이고, 이 애 엄마한테 전화를 어떻게 하지? 이 엄마 뛰어나올 때 어떤 심정일까? 왜냐면 그 아주머니 나이 많으신 분 아니었어요. 그 비슷한 또래? 키우는 분 같더라고. 아, 저기 누구의 어머니 되시죠? 아, 정말 죄송한데 빨리 나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사고 났는데요? 어디예요? 아, 예. 1동하고 4동 사이입니다.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주머니 결국 전화 본인이 못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대신해 줬습니다. 전화를 하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사고 낸 당사자인데. 엄마 뛰어나올 때 어땠을까요? 슬퍼하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완전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뒤로 벌러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피 흘리고 있고, 그리고 도로에 피가 흘렀어요. 이렇게. 그 엄마 볼 거 아니에요. 뛰어나와가지고 까무러치겠죠, 그죠? 119 와서 이제 결국 데려가는 것까지 그냥 바라봤는데, 와, 사고 낸 그 아주머니도 불의의 사고, 예상치 못한 사고, 남한테 너무 미안함. 근데 그 어머니는 어때요?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심정으로 사신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자주 그랬대요. 자주 그랬는데 뭘 했냐면 불 속에 막 던지고 물 속에 던지고 막 이랬대요. 아니, 뭐 하고 있다가 살짝 뒤를 돌아봤는데 애가 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죽으려고 그래. 그럼 막 이제 뭘 입고 있든지 막 종들도 뛰어가고 아빠도 뛰어가가지고 머리 잡고 건져 올린 다음에 막 어휴 하면서 눈 뒤집히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몇 번이 아니라 자주 그랬대죠. 불 속이면 더 무섭죠. 불 속에로 뛰어들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이거 보면서 얼마나 심장 철렁하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까요? 낮아질 때까지 마음이 낮아져서 믿음마저 희미해졌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인생 중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 일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기 이전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 당하면 마음이 매우 힘들죠. 이때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잘못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때의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일단 다른 거 다 해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에휴, 기도라도 해보자. 맨 마지막에 찾을 게 아닌데 맨 마지막에 더 갈 데가 없을 때 그제서야 찾아오는 수단이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9장 28,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없다. 다른 거 있으면 찾아봐라. 전능자이면서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대요. One way,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다른 대안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는 멀쩡하죠. 계란이 바위를 으깨고 계란이 바위를 깨뜨리고 박살내는 게 아니라 바위가 계란을 이겨요. 계란과 바위의 관계처럼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 영적 존재인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음 받을 때부터 인간보다 월등하고 강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대잖아요. 하나. 기도. 기도 외에는 안 됨. 그럼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데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면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 돼, 없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기다리세요. 딴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다시 올게.
이거 예수님 경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어리석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미리미리 분명하게 힘주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왜 굳이 최후의 수단인가?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게 현명한 것이고 그게 주님의 뜻이며 그게 바로 성경적인 것이다. 그러니 굳이 다른 데서 답 찾고 다 해보고 나서 오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최초로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삶의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 최후가 아니라 최초의 수단으로 기도하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무슨 일 안에 예상 못한 질병, 갑작스런 사고, 계획이 틀어짐 다 들어가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항상 최후가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에 체크해 봅시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믿음.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 이 본문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이 믿음의 문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뭘로 내시냐면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 얘기 실컷 하시다가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라고 결론을 내시지 않고 기도라는 단어로 샥 바꾸세요. 이거 의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가보면 주님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문제라고 답을 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둘 다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보고 있죠. 이런 거예요. 우리도 요즘에 이런 화법 많이 쓰잖아요. 십자가라고 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읽는다. 엄마라고 쓰고 눈물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거 있죠. 기도는 철저히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기도를 왜 하는가? 믿음이 있으니까. 반대도 성립합니다. 기도를 왜 안 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와 믿음이 하나니까. 기도는 믿음의 문제고 믿음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없고 기도가 안 된다면 영적 생명의 유무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가볼까요?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질문해 봅시다. 내가 주님께 성령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요,
점잖게 기도하고 점잖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열렬히 간절히 될 때까지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달려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성령 달라고 기도한 적 있는가?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렬히 간절히 될 때까지 사생결단하고 달려드는 거.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하셨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자,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예정하셨고 예정을 입었다. 그런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도장을 찍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던 걸 때가 되니까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최종 어떻게 하시죠? 최종적으로 성령으로 인치시면서 확정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상식대로 봅시다. 부동산 갔는데 계약서 뽑았어요. 양쪽의 내용을 읽어보고 동의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고 괜찮네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이걸로 안 돼요. 아시죠? 이걸로 안 돼요. 뭐 해야 되죠? 양쪽 다 도장 가져와야 돼요. 도장 가져오면 됩니까? 찍어야 돼요. 그래야 계약 성사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택하셨고 예정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서 복음 전도자들 붙이시고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더니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 내주하신다. 그때부터. 이분 안 나가세요. 이게 구원의 확정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으시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그대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 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안에 사시는데 침묵하는 벙어리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방향을 지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성령이 오셔야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간청하라고 했는데 그런 적 있어요? 복음의 지식을 듣고 동의하는 데서 그친 것 아닐까요? 복음 전도자들 붙여서 너 죄인 맞지? 성경이 어떤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여줄게. 야, 행동만이 아니야. 너는 그냥 대충 넘어갔던 그런 거짓말? 야, 우리 살면서 거짓말 되게 많이 하지. 하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 이제 거짓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예수님이 이러신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가 우습게 보는 거지. 거짓말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도 은밀한 데서 아무도 안 볼 때 한 것도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시다. 그 죄의 삭이 뭘까? 지옥 형벌이야. 너 못 나와. 너 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 책으로 논증을 해줘요. 그럼 상대방이 인정하기 안 할 수가 있나요? 인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죄인 맞네요. 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믿음으로 천국 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모두 도말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 그랬어. 오직 믿음. 예수님이 너 대신해 죽으셨어. 이거 믿니? 자, 그럼 기도 따라해.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침례받자. 우리의 시작이 어쩌면
얄팍한 지적동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화. 그냥 신앙생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자기 기만이 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간청해야 되는데,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러면 성령 주겠다고 하셨어요. 비유까지 막 끌어오셔가지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고 구원이 확증이 되는 거고 나와 성령께서 함께 사시는 거고 로마서의 교리하고도 맥락이 딱 맞고, 근데 그 시작인 성령을 달라고 간청했던 적이 없어. 여러분, 간청은 한 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운동 많이 하는 사람 보니까 나도 식스팩 만들어야겠다. 아하! 잇몸 일으키 한 5번 하고는 갑자기 복근이 생겨요? 아니죠. 세상의 단순한 것들도요, 한 번 하고 성의 없게 하고 이런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인데 하나님께 간청하지도 않아놓고 성령은 이미 따놓은 당상? 지옥은 나랑 상관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들 내놓으라고 못 주잖아요. 자식 내놓으라고 못 주잖아요. 우린 절대 못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꼭 그래야 돼?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창조주께서 이 버러지 같은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자식을 내주셨는데 너무 쉽게 만만하게 지적동의로 삶의 변화 전혀 없으면서 세상을 너무 닮아 있는 내가 천국은 무조건 간다. 이게 오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기도 좀 하게 하려고 세게 말씀하셨다. 기도 좀 시키려고 이 비유를 드셨다.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이 말씀 좀 이상하잖아요. 너도 자식이 이거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주지. 야, 너 자식한테 전갈 주겠냐? 배고프다면 밥 주지 않니? 하나님도 그러셔. 이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이건 자연스러운 논리 귀결이에요. 예수님 그냥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그냥 비유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려고 그냥 그렇게 좀 세게 말씀하신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게 다 뭐랑 연결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성령 받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고 확정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근데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는데요? 답 나오죠?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를 이끌지 않을까요?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성령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선순환이에요. 성령 달라고 간청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께서 인도에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시니까 성령 받은 그 사람이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안 할까? 성령 받은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 없는데 쥐어 짜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닐까? 기도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색하고 결심이 자꾸 어그러지는 게 아닐까? 왜냐면 성령이 안 계신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고 속이 비었는데 자꾸 모양만 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조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된 걸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된 걸 수 있다.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생명이 부재하기 때문에 못한 걸 수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시켜서가 가르쳐서가 억지로 막 떠밀어서가 아니라 그냥 숨 쉽니다. 근데 교회를 5년 10년 넘게 다녔는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하기 싫다. 기도의 필요를 별로 못 느낀다. 그냥 기도가 부담스럽다.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안 된다. 그럼 이제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목마름, 간절함을 못 느끼고
어떤 사고나 질병 같은 문제가 딱 터지면 그제서 아이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도님들 어떻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중보기도 그때서야 기도 제목 내놓고 평소에 기도 제목 내놓을 게 없어. 기도에 관심이 없어서 기도 제목이 없고 기도를 안 하고 살아. 이럴 때는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애초에 성령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성령이 들어오신 적이 없으니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필요도 못 느끼고 안 나가고 있는 게 1년, 2년, 10년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정신 차리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제 기도를 바꿔봅시다. 성령을 달라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말씀 있는 그대로 붙들고 기도합시다. 구원이 내 결심, 내 능력, 내 지적 동의가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 안에 성령의 계심을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다면 이 사람도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나는 너의 말을 믿지 않아. 너의 삶을 보고 열매를 보고. 네가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난 사과농사 지어요. 사과농사꾼이에요. 얘기하고 다녀도 네 밭에 가보니까 나무들이 있긴 있는데 온통 배가 맺혔어? 야, 그럼 제발 정신 차려라. 너 배농사꾼이야. 어디 가서 제발 사과농사꾼이라 하지 마. 이거잖아, 이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 충만을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령 받은 사람인지를 증거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실체가 있고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겠지. 네가 믿음이 있다면 달라고 기도하겠지. 성경 오늘 본문 택한 본문만 해도 벌써 여기저기서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보고 있고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건데 그 믿음은 구원받음은 성령의 열매로 기도로 증거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10대 20대를 살아내면서요 이런 거 봤죠. 엄마가 전화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예전에 막 유선으로 돼 있고 다이얼 돌리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 시대가 되긴 했지만 지금도 보고 있죠. 엄마가 전화하는 거 많이 봤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방문 열어보니까 엄마가 전화하고 있더라. 왔어. 차려놨어. 밥 먹어. 냉장고에 간식 있어. 엄마 계속 전화하고 있는 거. 낯익은 장면이죠. 자, 그런데 방문을 열어보니까 엄마가 기도하고 계시더라. 이거 낯익은 장면입니까? 낯선 장면입니까?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셨어요. 소파에 들어누워 TV 보시는 거 일상입니다. 주말에 아빠가 소파에 들어누워서 채널 돌리는 거 일상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소파에 머리를 대고 그 소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은 왠지 낯설어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습관이 안 돼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언제까지 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 근거 구절 뭐예요 도대체? 오늘 근데 본문은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 부모님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결혼을 했고 내 아이가 문을 열었을 때, 내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아이는 엄마가 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내 아이는 아빠, 엄마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면서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면서요. 말씀 먹이는 엄마, 공부보다는 신앙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아빠, 엄마가 신앙이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교회는 다니시지만 신앙의 실체가 없다. 자녀는 부모에게 그 실체 없는 믿음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8절 어떻게 끝나야 돼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이렇게 끝내야 되죠? 지금 계속 기도 얘기하셨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기도 얘기하려고 이 비유 드신 거잖아요. 그럼 끝날 때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단어 바꿔치기 하시죠. 믿음을 보겠느냐.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한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부재는 기도의 부재다. 기도를 안 한다. 주님은 믿음 없는 걸로 보신다. 내가 왜 기도를 안 하는가? 믿음이 없어서일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없었던 걸 수 있다.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심각한 문제로 얘기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정말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나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거듭났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2023년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리라.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맺혀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받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진료와 제자교회 내에서 기도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2023년도는 기도의 목숨을 겁시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리라. 이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구원을 확신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